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사람 옆사람 인사합시다.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마스크로 가렸지만은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 보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운행하는 이 시간, 오직 성령의 인도받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9장 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12지파 이름 새긴 보석 흉배,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그리고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 그 제사장의 옷, 그리고 옷에 여러 가지 장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사장의 옷에 12지파 이름을 새긴 보석 흉패를 달아라 그랬습니다. 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의미를 알고 그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거룩한 축복의 대열에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강서 노예가 저 신안 거기서 정기 노예를 했습니다. 신안은 저는 처음 가봤는데요. 1004개의 섬이 있다. 그래서 천사의 섬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섬이 아닙니다. 다 다리가 놓아져 가지고 육지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참 풍광이 아름다운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 이 전라도 지방에는 순교지도 많이 있고요. 참 우리가 둘러보아야 될 성지 순례할 때가 많더라고요. 특별히 그 섬에는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그 섬 지역을 돌면서 무려 100여 개의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그 연약한 여인의 모습은 그렇게 수많은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교회 하나도 못해가지고 쩔쩔매는데 100여 개나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은 1년 가도 신발 하나 안 갈아 신는데 그분은 얼마나 돌고 돌았던지 무려 9켤레나 신발을 떨어졌다 그래요. 얼마나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되고 수많은 장로님들이 배출되고, 특별히 정도라는 섬은 90%의 복음화율을 이루어가지고 그 섬에는 무당집이 없어요. 절간도 없어요. 점집도 없어요. 담배 가게도 없어요. 좀 놀래요, 그때는. 와, 좀 놀래야 되는데, 특별히 섬 지역은요, 그 무당집이 많아요. 우상숭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복음의 위력입니다. 그분이 이제 6.25가 터져서 공산주의자들이 막 밀고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요?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막 죽이는 그런 데인데, 이 전도사님은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었어요. 목포로 잡혀갔습니다. 목포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목포에 국군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살아났어요. 풀려났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지금 들어가면 또 잡힙니다. 어찌 될지 모릅니다. 잠시 이 목포에 나온 김에 좀 피신해 있다가 잠잠해지면, 국군이 이제 다 들어가면 그때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전을 파괴하는 그 현장을 보고 왔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뿌리치고 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뭐 아닌 게 아니라 당장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사장에 모아놓고 죽창으로 막 찔러 죽이는 거예요. 죽창으로. 여러분, 그 순교의 피가 오늘의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섬을 그야말로 천국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여인이 성전을 세우고 성전의 의미를 알고 성전 중심으로 순교의 미랄이 되었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대로 성취된 현장을 저는 잠시 보고 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한 여인이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소박을 맞았어요.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 될 사람은 이미 딴 살림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결혼을 했지만 한 번도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 이혼해 달라 그래도 우리 호적을 더럽힐 수 없다. 그래가지고 또 이혼도 안 해주네. 참 이상한 결혼 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다 모셔야 돼. 참 기구한 운명을 살았더라고요. 나중에는 결국 시어머니,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가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나는 바람에 예수를 믿었는지도 몰라요. 거기서 너무나 외롭게 바느질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전도자가 왔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분이 너무나 외로워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선택하셨겠죠.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복음을 받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이대로 살 수 없어. 그래서 신학을 해서 내 혼자만 천국 가면 안 돼. 그 신안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은지 몰라요. 심지어 똥물을 갖다가 막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핍박 속에서도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이 찬양을 다 불렀다 그래요. 노래를 잘 불렀대. 목청도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은 사람들이 막 노래소리 좋아가지고 몰려든대. 그러면 또 복음 전하고. 그분이 이렇게 책을 하나 사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분의 전도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전도였더라. 애기 낳는 집에 가면은 산파 역할을 해서 도와주고, 초상 나면은 초상 집에 가서 도와주면서 전도하고, 또 우체부가 잘 못 다녀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이섬 저섬 다니니까 이분이 우체부라.
물건 전달하는 우체부, 택배하는 우체부, 편지 전해주는 우체부, 구전 일을 온갖 도맡아서 하고, 애들 만나면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한글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에 저와 여러분도 전도자의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은 24시 예배자였습니다. 논두렁을 걸어가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고, 혼자 있으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 기도를 체험하고 누린 사람이었어요. 기도 응답의 비밀은 어디 있느냐?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 붙잡으면 미래가 보여지고, 말씀 붙잡으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합니다. 왜? 말씀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남하고 비교합니다. 열등감을 가집니다. 왜? 말씀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못 붙잡으면요 자꾸 비교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하고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요셉이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말씀을 못 붙잡으면요 지금도 똑같아요. 남 잘하는 꼬라지를 못 봐. 교회 와서도 막 그래서 시기 질투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보니까요 여전도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 왜 그런가 봤더니 여전도에 그때는 성미를 해서 성미 알아요? 예. 예.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쌀을 먼저 뜨는 거예요. 밥하기 전에 쌀을 먼저 떠서 예수님께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걸 모아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에 이렇게 식사도 하고 또 주회종 또 이렇게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죠. 근데 성미를 이제 그때는 했는데 성미하는 그 표가 있어요. 일람표가. 그래서 아무개 집사 가져왔다. 아무개 건사 가져왔다. 이렇게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분이 성미를 제대로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져왔는데 아마 체크하는 분이 빼먹었는지 그 체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왔는데 왜 체크를 안 했냐? 언제 가져왔냐? 이래가지고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열받았는지 별 열받을 일도 아닌데 그냥 뭐 안 가져왔으면은 그 가져왔다 그러면 그냥 체크해주면 되고 또 빼먹었다 그러면은 또 한 번 더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얼마나 둘이 싸우면서 열받아 버렸는지 그 붙여놓는 이 종이 있잖아요. 종이를 갖다가 쫙 찢어버렸어요. 보니까. 와, 그래가지고 막 불이 붙어 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 보면은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힘주고 이래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못 붙잡으면은요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열등의식, 비교의식에 잡혀가지고 낙심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혹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 안 통하는 사람 괜찮아요. 요셉은 형들하고 말이 안 통했어요. 포럼을 하니까 오히려 그걸 가지고 또 더 요셉이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요셉이는 어떻게 했죠? 말 안 통하는 형님들 다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기도하니까. 형들의 영적 문제를 알고
오히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면은요, 영적 문제가 보여요. 그 보이는 것은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도와줄 수가 있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언약을 탁 붙잡고 응답받으니까 사울 왕은 그걸 또 시기 질투해가지고 얼마나 다윗을 미워했는지 몰라요. 자기 사위잖아요. 언약을 못 잡으면은요, 자기 사위가 없어요. 그냥 죽이려고 막 3,000명, 5,000명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어요. 이해했어요. 오히려 도와줬어요. 허물을 덮어줬어요. 끝까지 도와줬어요. 그래도 사울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변화 안 돼도 괜찮아요. 복은 누가 받아요? 다윗이 다 받잖아요. 혹시 부부 간에도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적 문제를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도와줘도 변화가 안 돼도 괜찮아요. 복은 누가 받아요? 복은 내가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복 받았고 요셉이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우리는 광야 가는 길에 성막 중심으로 제사장은 등불을 끄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만인 제사장입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 옷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옷을 안 입고 있을지라도 내 신분은 제사장이다. 이걸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흉패를 항상 가슴에 달아라 그랬습니다. 그 가슴에 12지파 이름을 새기고 늘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늘 기도해라 이 말이죠. 주의 종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듯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라.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우리 교사들은 우리 학생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담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 이제 맥주감사주의를 앞두고 그동안 기도했던 영혼들을 초청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이름을 보석처럼 내 가슴에 담고, 그분들이 너무 소중한 보석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들을 가슴에 담고 밤낮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너져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5분만 역사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변화되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305장 찬양을 만든 분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무너져도 보통 무너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무너졌느냐? 이 사람은 노예 선장이었어요. 그냥 이 아프리카에 가서 뭐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이 죄 짓는 줄을 몰랐어요, 그 사람은.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풍랑을 만나고 깨어보니까 나무 판대기 하나 붙잡고 앉아있는 거예요. 서가 있는 거예요. 이 물 위에 떠가 있는 거예요. 기절했다가 깨어나 보니까 안 죽고 나무 판대기 하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왜 그렇게 흉악한 노예 선장이 되었을까요?
그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탕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노예 선장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절을 하는 중에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이 풍랑 속에서 나를 살렸구나. 어릴 때에 어머니가 늘 기도해 줬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만 방탕자가 되었습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어머니의 기도는 살아있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회개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살렸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죄송합니다. 그 찬양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찬양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회심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었어요. 놀라운 은혜. 이 놀랍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름다운 찬양이 만들어지고 그는 회개하고 나중에 전도자가 되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무너진 사람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방탕자입니다. 나중에 결혼도 하지 않고 사생자를 낳았어요. 어머니는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하면 할수록 다 방탕자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 아마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타락해요. 그때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힘을 얻고 더욱더 기도했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었어요. 어떻게 회심했느냐? 아이들의 이야기 소리, 노래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성경을 펼쳤는데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 말씀이 막 쟁쟁하게 가슴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 붙잡고 뒹굴면서 회개했습니다. 어느 정도 회개했습니까?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어보면은 어머니 젖을 먹을 때 젖꼭지 깨무른 것까지 회개했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떼굴떼굴 뒹굴면서 회개했다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늘 우리는 7가지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 잡고 기도해라. 여러분이 이 성전은 언약 성전이거든요. 성전의 모든 기구가 전부 다 언약이 담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피의 언약을 담고 있잖아요. 물두멍은 거기에 말씀의 언약을 담고 있잖아요. 거기에 오늘 제사장은 12지파의 보석의 이름을 새기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언약 기도, 언약을 잡고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종교 기도가 돼요. 언약 없는 기도, 언약 없는 종교인들도 기도 다 하잖아요. 언약 없이 기도하면 종교 기도가 돼요.
여러분들은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 놓치면은 종교 기도가 되어버려요. 강단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요. 좌우에 어떤 날 선거보다 예리한 말씀.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기도를 드리는데 그게 예배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주일날만큼은 하루 종일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주일은 24 집중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아가며 궁전에 나아가는 신하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그 마음 자세에 따라서 모든 판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왕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는 신하처럼 나아온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 붙잡고 모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모였어요. 여러분, 기도만 생각하면 설레입니까? 예, 설레이는 사람은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 최고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날마다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집중해서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 1장 14절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하여 일심, 오로지 기도, 전심으로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현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현장에서 막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만남 속에 응답이 오고 현장에 갔더니 응답이 오고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이 막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이제는 정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정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죽는 줄 알면서도 정시기도만큼은 놓치지 않았어요.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정시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게 됐는데 전화위복,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어요.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완전히 전화위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정시기도가 되면 24기도가 누려집니다. 24기도가 뭐예요? 성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늘 성전을 바라보면서 직장에서 길을 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24기도 속에서 우리는 호흡기도로 이 24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호흡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토요일마다 우리 서밋스쿨 전종옥 전도사님, 강사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호흡 기도를 저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호흡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체험이 와요. 내가 말씀 운동하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호흡 기도를 체험했어요. 그래요. 그래요? 어떻게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직장 생활하는데 위에 있는 분이 아마 계속 스트레스를 준대요. 그때 자기가 깊은 호흡으로 기도를 했더니 그 스트레스가 자기한테 전달이 안 되더래요. 너무 평안하더래요. 바로 그거다고. 호흡 기도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이 하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호흡 기도를 한번 딱 체험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계속 호흡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24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길에 성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게 24기도입니다. 25기도, 하나님의 나라 배경을 이제는 완전히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를 갔는데 노예를 초월해 버렸어요. 감옥 갔는데 감옥을 초월해 버렸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리고 영혼을 향한 미래의 기도, 광야길이 영혼을 향한 미래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이것이 영혼과 관계되어 있어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 상은 영원한 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 모든 것이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 한 시간도 단 한 번이라도 불신앙하면 그 사람은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불신앙은 영혼으로 또 연결돼 버려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기도. 놀라운 기도입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이긴다?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다윗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때 좀 아멘 좀 해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아멘도 안 합니까? 아멘 하면은 다윗의 응답이 내 것이 되는데. 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입도 닫아버렸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 불가능한. 여러분,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이스라엘이 몰살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이때에 이 하만이라는 총리가 그 계략을 세운 거예요. 이때에 이 에스더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다 몰살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에스더는 뭐 했지요? 뭐 했지요? 예, 그렇죠.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왕 앞에 나아간 거예요. 생명건 기도. 그 기도 앞에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 왕도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날따라 왕이 어디 딴 데 먼 산 보고 있었으면은 에스더는 죽는 거요. 그런데 그날따라 왕이 잠이 안 와. 그날따라 에스더가 유난히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에스더 안 오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에스더가 짜자자짠 나타난 거요. 이야,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연출하시고 또 뭐요? 감독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시간표도 기가 막히게 맞추고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걸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래가지고 왕이 감동적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만 총리 매달랐고 장대 매달아놨는데 아니지. 하만이 아니고 누구요? 하만 말고 모르드게 누가 모르드게 그랬지? 박사님이요. 성경 박사님. 모르드게가 누구냐 하면은 에스더의 오빠예요.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오빠의 손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가 장대를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완전히 바꿔가지고 하만 쥐가 거기에 달려버렸어. 하만 쥐가 거기에 장대에 달리고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전화위복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그거 하다 보니 시간 많이 갔네.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두 번째, 생명 살리는 보석. 이 보석은 바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어디 놀러 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어디 이제 가면은 꼭 들리는 데가 있더라고. 여기는 보석을 파는 데입니다. 뭐 이렇게 파는 데 들려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행 코스에 그 보석 가게에 들리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게 저는 뭐 보석을 사진 안 했습니다. 돈이 있었으면 보석 사가지고 우리 마누라한테 탁 끼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지금은 돈이 많은데 그때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다른 목사님들은 사모님 사준다고 막 그걸 샀는데 나는 못 사주니까 사모님이 그때 시험이 좀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 같이 이제 부부 동반해서 어디 가자 그러면 절대로 안 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늘 상처가 되어 있나 봐요, 그 사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생일이 몇 월 달이요? 그 물어보더라고. 그 와요 그랬더니 달마다 보석이 색깔이 다르다 하네. 그게 다 뭐가 있더라고. 예, 보석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그 매월 달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파란 루비를 해야 되느니 뭐 그래서 하더라고. 예,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석마다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석 중에 보석은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는 보화를 가지고 보화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보화 중에 보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을 여기 딱 새겨가지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타가 하나 났는데 아무도 나한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오타가 어디 났습니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고쳐주세요. 13장 44절로 46절. 이거 미리 읽어보고 오타 찾고 미리 읽어보고 은혜 받으라고 이거 다 미리 보냈잖아요. 굳이 안 읽어봤나 봐. 아무도 오타 났다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 지난주는 오타 났다고 소리했고 그 지난주에도 누가 오타 났다고 소개했는데 여러분 오타를 일부러 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찾아보라고. 예. 미리 오타를 하나씩 내놓거든요. 미리 하나씩 내놓으니까 잘 읽어보고 오타 찾아오시면은 제가 이제 소정의 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밭인데 그 밭에는 엄청난 보화가 들어앉아 있어.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우리 안에는 엄청난 보화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화 찾기 운동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물 찾기 해봤죠? 보물 찾기 하면 재밌어요? 없어요? 재밌죠? 우리는 날마다 보물 찾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보물 찾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보물들이 현장에 쫙 깔려 있어요. 그 보물 찾기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거지요. 우리는 기도는 보물 찾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보물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보물이고 우리는 또 생명 살리는 보화를 찾는 보화 중에 보화라 이 말이지요. 세 번째로 항상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다. 12보석 이름을 제사장 가슴에 탁 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석과 같은 존재로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도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 보면은
70인 제자들이 현장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합니다. 와, 주의 이름 대단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네요. 막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할렐루야. 우리 전도자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가슴에 흉패, 보석처럼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가는 길에 이 길은 고난이 아닌 절대절명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육신이 있을 동안에 기회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기회, 육체에 있을 동안에만 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저와 여러분이 육체에 있을 동안에 상급받을 수가 있어요. 육체에 있을 동안에 면류관 받을 수가 있어요.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알뜰히 여러분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위해서만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육신이 왜 있느냐?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빛을 주셔서 완전하게 사람 살리는 은혜를 주셨다. 이 흉패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느냐? 우림, 둠밈이 들어있어요. 우림은 빛이라는 의미고 둠밈은 완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자인데,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셔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판결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지혜와 총명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라. 많은 사람에게 답을 줘라. 이사야 11장 2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로서 지혜와 총명함을 회복하면은 많은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고 살려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다섯 번째 결론입니다. 보석은 흉패, 물린 보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신분 권세는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누림입니다. 전도가 누림이고 기도가 누림이고 예배가 누림이고 충성, 봉사, 헌신이 행복한 누림이에요. 우리는 보아이신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늘 누리라고 24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신분 세 가지가 뭐지요?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 응답 받을 자격자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누리고 성령 인도로 누리는 거예요. 권세 네 가지 뭐예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권세, 사탄 마귀를 결박하는 권세, 천국 배경을 누리는 권세, 세계 복음화하는 권세. 구원의 길을 걸으다 보면은 구원받은 자의 신분 권세가 나오죠. 여러분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이걸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누리라 이 말입니다. 권세 네 가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거죠.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는 이 삼중직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권을 가진 제사장, 왕권, 제사장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직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왕권을 누리면 왕처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권은 예배권입니다. 예배 시간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권은 전도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구원의 길을 말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번 금요일 날부터 이제 우리 지우전도학교에서 이제 워크숍을 했거든요. 구원의 길 워크숍을 했는데 보니까 뭐 다 잘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잘 안 돼요. 생각이 안 나요. 막 뜨듬뜨듬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집에 화이트보드 갖다 놔놓고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각인뿌리 체질 만들어야 돼요. 각인뿌리 체질 안 되면은 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다니까. 각인뿌리 체질 되면 왕처럼 누리게 됩니다. 제사장권을 누리게 됩니다. 선지자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또 맥주주를 앞두고 이번에 많은 영혼을 초청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서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기도